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득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합산느야의 아들 하뚜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아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삶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는 삶을 늘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미리 나눈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아래쪽 지역에 계신 분들, 비 피해로 인해서 참 고통받는 이웃들, 교회, 또 심지어는 가족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그런 주체가 교회와 성도가 돼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기쁨으로 여러분 수혜에 돕는 헌금에 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 봉투에 기타 목적란에 이렇게 표시하시고 수혜 헌금이라 이렇게 기록하시면 저희 교회가 전적으로 그것을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큰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공유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변에 허락하는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여 연합하여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 중에 일이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뿐인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사실 여러분이 속한 곳에 그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정말 살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완전히 깔아앉히고 함께 짜증나고 함께 어려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반응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성벽 재건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되 각자 분담하여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또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참여를 해야 했죠. 여러분, 성벽은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살며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 이것을 분명히 나누는 겁니다. 경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성벽을 다시금 쌓아 올린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 기준과 같이 따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며 허용했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의 것들이 멋대로 맘대로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결코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집 앞의 성벽을 본인 스스로 쌓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벽을 중수해 가면서 어떤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을까요? 성벽을 세우며 말씀의 경계를 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야지. 성벽을 재건해 가면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 갔으리라 믿습니다. 성벽을 중수해 갈 때 말씀을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동참했어요. 또 자신들의 삶의 영역과 연관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중수를 합니다. 또 직업별로도 그 직업과 관련된 구간을, 그 공사 구간을 맡아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양문 일대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입니다. 성전에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양문이 있는 그 성벽을 중수할 때 얼마나 정성껏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성벽을 쌓아간 겁니다. 자신의 삶에 직분 귀히 여기고 사는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성벽 재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제 삶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니까 42개 지역, 또 36개의 집안이 힘을 합칩니다. 또 15개의 직업군의 사람들이, 또 70명의 대표자들이 자신의 일 다 뒤로하고 함께 성벽을 보수하고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역도 각각이고 직업도 각각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 여리고 사람, 드고아 사람 다 참여했어요. 12절을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다 참여했고 여인들도 참여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 살룸이 그의 딸들과 이 일에 참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을 이끌어 보셨으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마음을 다해 참여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은 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이끌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공유되고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일어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겁니다. 예루살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보면 3장에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주중에 3장을 미리 읽고 묵상하신 분이라면 조금 생각 없이 이렇게 읽다 보면 지루할지도 모를 목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에게는 가슴 벅찬 목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맡은 공사 구간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사가 흘러나왔을까요? 진짜 놀라운 이 기록인 거죠.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쁨 그 자체이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거 믿고 나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실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향해 가는 거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특이하게도 다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됐는데 모두가 다 헌신한 것은 아니라는 기록이 살짝 나와요.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귀족들은 마음을 모아 성벽 재건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드고아 지역 사람들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더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귀족들은 그렇게 나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성벽 재건을 안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도 그저 세상 성공 누리며 살고 있으면 그래, 내가 잘 살고 있지, 그렇게 여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그저 내가 만족할 만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저 그렇게 합니다. 그저 신앙 생활의 목적이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요, 너무 짧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여생은 더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돼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구나. 이렇게 기억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질문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하지만 내 마음에 말씀의 순종함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드고와 귀족들 같이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만 맡은 바 책임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러분 힘써 중수하였다, 이 기록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뜻이 불을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열성적으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근데 아주 힘써 했기 때문에 주변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였어요. 옆에도 같이 불이 붙는 겁니다. 이 바룩이 맡은 이 공사의 책임은 성벽의 그저 전체의 일부분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기쁨으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구경꾼으로 있으면서도 나도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는 기쁨으로 섬길 기회가 있는데도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세상에서 편한 길을 걷고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만큼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것도 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빠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을 뿐더러 힘에 붙이도록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3장 전체 말씀 여러분 아마 다 미리 읽고 묵상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발 퀴즈입니다. 이 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뭘까요? 네, 3부쯤 오니까 중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그것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주 눈에 이게 잘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절이 바뀌고 절이 바뀔 때마다 그 다음은 누가 맡아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어느 부분을 책임 맡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그 다음은 누가 이어갔는지 누가 책임을 맡아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벅차오르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다음은 누가 감당했고
그 다음은 또 맡아 했던 이가 있고 그 다음을 또 누가 맡아갔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벽을 지어가는 그 놀라운 비밀은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튼튼히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직임, 삶의 터전과 연관된 부분을 사람들이 맡아 성벽을 중수했어요.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삶과 직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전체 백성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술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성벽을 재건해요. 각각 맡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이, 세상의 권세가 어느 부분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영적으로 허술한 부분이죠. 깨어있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중수하는 부분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문이 있는 곳에는 문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0개의 문이 다시 고쳐져 달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문이고 자물쇠와 빗장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방비를 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 권세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 권세에 대하여 선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번 느헤미야 3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에 이르면 양문까지 마지막으로 보수한 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2절입니다. 3장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양문에 이르는 마지막 부분을 재건하였다라는 기록으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참 놀랍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이 양문이 있는 부분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각 그 다음은 이렇게 건축해서,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니까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그 마지막 부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지혜 하나를 더 얻어야겠습니다.
성벽의 재건은 온전한 연합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연합화돼 일은 분담되어지고 그리고 그 책임이 공유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세요. 연합과 분담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연합의 불이 일어납니다. 교회로 말하면 사역자들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중직들 책임 맡은 이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믿음의 책임을 다할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지켜집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분담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믿어줄 때 자신이 맡아 공사하는 그 구간도 튼튼해지고 주변도 튼튼하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섬길 때 어떠세요?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가 섬긴 일들에 대하여 서로 기뻐해야 합니다. 분담하고 일을 위임해 주었다면 믿어주고 끝까지 그를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정말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계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끝까지 믿어주며 기도하고 섬겨줬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매화교회에서는 요새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묵상하던 날에 한 가지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법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책임을 위임하여 그 사람을 세울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위임받는 자는 능력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 있는 자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인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 취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묵상하다 보면 성벽 재건 감당한 이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감당했는지 이런 이야기에는 성경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들이 참여했는지, 그들이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았는지에 성경은 관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로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 멀리하고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적이에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서로 믿고 격려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은 강하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판단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서로 협력해야 할 때 능력과 효율만 따지지 않았는지, 기도해야 할 때 상황과 여건만을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책임을 맡아주셔야 할 분, 어떤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할 분, 또 교사로 섬겨주셔야 할 분, 여러 봉사를 해 주셔야 할 분들을 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목사님, 기도하고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대답이에요. 진짜 기도한다면.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어려워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된 거예요. 말씀에서 약한 것, 그리고 정말로 부족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말에 매화교회에 정말로 봉사하는 자들을 세울 때 사람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세요. 네, 주님은 주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데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제자 세우는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약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붙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세상의 방법 아니라 그들이 더 깊은 믿음 붙잡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믿음에 더 큰 도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꼭 그와 같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경험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일을 이렇게 잘 분담시킬 수가 있었을까? 분담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 되게 엮어나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전략과 지혜는 그가 어디로부터 배운 걸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이지요. 그런데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가 포로되었을 때 배운 것들이에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 제국이었습니다. 괜히 제국이 된 게 아니죠.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체계를 조직해 가야 하는지를 알았던 곳이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그것을 정리해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세상 지혜 그저 배워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요, 느헤미야가 포로되었어요. 어렵고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임을 믿고 그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기가 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할 때 그가 그의 삶을 준비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준비하는 시기를 보냈어요.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보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포로되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준비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 멀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이끄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 매화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그때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삶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생명임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